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일상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일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해가는 과정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었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에게 신앙개혁이 본격적으로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2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와 예배를 회복시키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절기를 지킨 히스기야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멀어진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남유다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3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어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여전히 그 땅에 남은 형제들과 그 땅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정치적 영역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영적 초청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분열된 민족이 아닌 하나님 백성 전체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본문 2에서 3절은 유월절 시기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한 달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아직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고 백성들도 충분히 모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방백들은 둘째 달에 지키기로 결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민수기 9장 10절에서 11절의 규례를 근거로 하여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가능한 선택이었고, 즉 히스기야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 곧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좋았다라는 표현은 곧다, 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감정적 호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와 온 회중이 계획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의 결정은 율법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선택한 겁니다. 이제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부터 단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서 북쪽까지를 칭하는 포괄하는 상징적인 구절로 온 백성을 향한 초청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정 지역이나 혹은 집단에 제한되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분열된 공동체를 다시 모으시는 분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모든 나라의 곳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다시금 초청하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가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금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동일한 맥락의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여전히 냉소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당시 북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계속되어 흘러오는 역사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11절에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렀고라고 기록합니다.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굴복되었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거죠. 하나님은 비웃음 속에서도 겸손히 응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다수가 아니라 마음을 낮춘 자들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며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능력과 섭리의 상징입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부르심도 백성의 반응도 모두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회복은 인간의 결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는 이유는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동일하게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응답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받은 기도의 제목들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나눈 기도 제목과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지만 모든 사람이 응답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언제나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주를 살아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한 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응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모이기에 힘써서 우리의 교회 모임들이 또 만들어지고 기도의 자리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기도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